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 성전이 좋습니다. 새 성전이 좋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온세이교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새 성전에서 또한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이곳에서 함께 누리는 우리 온세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이제 핸드폰이 고장난 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당시에 신대원을 다니는데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잘 통화했는데 갑자기 다른 건 다 되는데 화면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이 학부 때 공대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왠지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화면만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안에서 화면을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살짝 빠진 것 같으니까 이것만 다시 끼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기숙사에 가서 수건을 깔아놓고 핸드폰을 놓고 이 드라이버로 다 열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하나만 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에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안에서 열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배짱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기왕 열었으니까 칼을 한번 뽑았으니까 또 열어보자 하고 또 열었는데 문제는 제가 앞만 들여다봐도 이걸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시 조립하고 싶은데 조립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수건을 고이 딱 싸갖고 이렇게 들고 그 근처 AS 센터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리점을 가갖고 좀 창피하지만 수건을 쫙 펴갖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AS 센터 기사분께서 이 껌을 살짝 이렇게 씹으시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이걸 그대로 들고 갔더니 한 20분 뒤에 거기서 나오는데 핸드폰을 무사히 고쳐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자. 혼자 까불지 말자. 혼자 끙끙대지 말자.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 인생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 인생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문가를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온세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야곱한테 주어집니다. 그것도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많이 받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34장을 보니까 야곱이 그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먼저 야곱의 딸 디나, 그 12아들 다음에 태어난 이 디나,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 디나가 큰일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찾아가서 복수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비열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이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열하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의 행동도 참 부끄럽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곳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살림들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세겜과 동맹을 맺은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들으면 바로 찾아와서 복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기 직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서야 될까요? 바로 가장이 나서야 합니다. 바로 가장 야곱이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그 큰 은혜를 누렸던 야곱의 가정이 34장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걸까? 그것은 그 가장 야곱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말씀 보면 지금 장막을 치고라고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 사람들이 사는 땅에 장막을 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세겜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당연히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즉 야곱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냥 거쳐가는 것도 아니고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 유목민들에게 장막을 친다는 것은 최소 석 달 이상은 이곳에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곳에서 야곱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야곱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때,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순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뜨거운 신앙 이제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이제 어려움까지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비록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이 있었지만 잠깐 방황해서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삶이 무너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잃고 떨어졌을 때에,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때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7장부터 성경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제가 다윗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왜 문제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평소 행동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은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합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23장 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2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서, 물어보고 나서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변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것은 평소 다윗답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27장 말씀은 그 문제들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윗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유대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당시의 다윗은 유다 땅을 벗어나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힘들어서 도망간 겁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합니다. 절대로 너는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지적받았으면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다윗이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시 또 도망갑니다. 다윗이 유다를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전에 도망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알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다윗이 이제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즉 다윗이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지금 어울려 지냅니다. 이것은 다윗의 큰 잘못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이런 다윗이 똑바로 살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인생이 더욱더 망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이제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이 좀 긴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섬기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분명 다윗은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즉 다윗이 이방인들을 쳐서 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렇게 변합니다. 다윗이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속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실망스러운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불의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다윗이 정직을 잃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초가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다윗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윗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지금 그 밑바닥을 뚫고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망가진 인생 속에서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옵니다.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가져가고 이 시글락 성마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이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는 겁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들도 잃고 가진 것도 잃고 함께한 사람들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순간 다윗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옥을 경험할 때 다윗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다시 힘을 얻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 다윗처럼 인생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무너지는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9편 11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시편 138편 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염치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염치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삶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많습니다. 물론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요나단만큼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방법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방법은 이겁니다. 요나단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요나단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사람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원리,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이 말씀 보면 사울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즉 사울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힘을 주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아직 무언가 기댈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정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만 주신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절망은 끝이 나고 더 큰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자 이제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더 큰 은혜가 다윗을 통해 시작됩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다윗은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영광을 누립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을 지켜준 시글락 성은 이제 불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산성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무엘상 30장에서 불과 성경을 3장 넘기고 6장 넘겼을 뿐인데 다윗의 인생이 금방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인생의 큰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면 됩니다. 다시 용기 얻으면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